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내 아버지여, 오늘 하루 여기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문을 열며 찬송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정릉배들교회 박태남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원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했던 죄, 그리고 인간을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했던 그 원죄. 세들백교회의 릭 워런 목사는 그 원죄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원죄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릭 워런 목사님의 원죄에 대한 정의만큼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그런 원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바로 Road Less Travel, 길 없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쓴 크리스찬 심리학자죠. 스캇 팩이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원죄는 게으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인간 최초의 타락의 현장, 바로 거기에 이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 정체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최초의 타락 현장에는 진리에 대한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뱀과 하와는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용함으로써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히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 말씀의 뜻조차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아마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뜻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아침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우리 다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형통한 삶, 열매 있는 삶, 우리의 삶에 가뭄 같은 상황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쳐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열심히 묵상하는 것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 그것이 원죄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 최초의 타락 현장에는 대화에 대한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었죠. 먼저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들과 가까운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와가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물어봤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 번만에 열심히 있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의 창구는 바로 남편인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셔서 인도하셨을 때에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하와가 아담을 돕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 뜻만 알면 되지,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구하겠어. 그런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이런 얘기 듣죠. 사탄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공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지 하와에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하와의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아담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인 아담에게, 요즘 우리의 표현이라면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여보, 저 뱀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라고 말이죠. 이 하루가 밝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함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화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게 하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한 게으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망하게 했습니다.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사랑함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에 대한 실천이 게을렀던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된 한 사람의 고백인데요. 그 사람이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불법 파업을 주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신실한 전도자가 된 이 사람은요, 출소한 후에 전철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열심을 보일 만큼 아주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답니다. 그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 잡지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그러자 그는 기자의 그 마지막 질문에 다음과 같은 기도로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감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십사라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사람을 찾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 그 게으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주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게으름,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게으름, 오늘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잘하는 거 없어요. 나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치열하게 예수를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저려오게 합니다. 이렇게 받은 게 많은데,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여전히 게으름에 빠져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맡기신 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서 주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모든 일 앞에 주님 앞에 먼저 묻는 열심으로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